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많은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지난 열흘 동안 탄자니아 선교 여행을 또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적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적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더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진 거 나눌 수 있는 더 큰 마음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씩 하나씩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그 일에 겸손한 심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우리 한 절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다니엘서 9장을 끝내고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인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계속 연속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장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의 제목을 영적 투쟁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투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졌다고,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한 큰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신 것을 여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 동안에 많은 이상과 환상을 보았던 영적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었고 또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가장 마지막 나중에 본 환상인 이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본 때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고레스 왕 3년에, 곧 고레스 왕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연합해서 합병시켜서 강력한 파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하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그가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 고레스 왕이 BC 536년에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그가 3년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인 BC 534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34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환하라는 조서를 내린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도 훨씬 넘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올라간 지 첫 해에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귀한 명령과 함께 이 조서를 내렸을 때, 그때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의 수가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의 수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약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이 많고 연로하고 이제 늙은 다니엘은 그대로 이 파사 제국에, 곧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 그가 아직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90에 가까운 노인이 그 험한 장거리 여행을 아마 견딜 수 없었을 터이고, 그리고 그가 만일 돌아갈지라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가 이미 나이가 너무 연로해진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이 환상은 기도하다가, 언제나 그렇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이 이상을 본 장소를 hitdekel 강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itdekel 강이라는 이 장소는 티그리스 강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hitdekel 강이다. 다 바벨론에서 흐르는 강들입니다. 아마 이 환상은 그가 죽기 불과 몇 년 전에 보았던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의 1차 기환이 이루어진 지 이미 벌써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여기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이 나이 많은 선지자인 다니엘이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겨서 3주 동안이나 세 일해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정월 24일에 내가 hitdek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변에서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가 금식하며
장기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가 유대인들이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한 명령을 받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가 내려진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왜 다니엘은 또 슬퍼하며 다시 이른 장기간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해방과 고국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서 그동안 그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또 시편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바벨론 강변에서 고국 두고 온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여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해방의 소식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 전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동안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방 땅에 모처럼 그나마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을 다시 또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 거친 황폐한 땅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동안 70년 동안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아마 마음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자기가 어릴 적 자라왔던 그 고국 땅,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슬프게 했던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고국에 돌아간 동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7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잃을까 봐 거기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한 방해로 성전 건축이 난관에 부딪혀서 성전 기초 공사만 겨우 마친 채 하나님의 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때 성전 건축을 하려 했던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에스라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가 나오죠. 에스라서 4장 좀 길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올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향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루딱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론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의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며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뇌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부지런히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성전 건축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고레스 왕 시대부터
바사왕, 페르시아왕 다리오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성전 역사를 그치게 함으로 완전히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생애 동안에 마지막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서 11장과 12장까지 이어지는 그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과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은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서론과 예언의 내용을,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예언에 대한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한 예언의 결론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본 환상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여기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다니엘이 본 그 한 분,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의 동일한 견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섬세하고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은 이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여기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가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5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5절,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신약시대에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서 다메섹 도시에 그가 가까이 왔었을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 만난 그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늘로서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둘러 비추게 되었을 때 주님을 본 사람마다 다니엘도 그렇고 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힘이 없어지고 그 영광의 그 광채에 그 큰 빛의 비추임을 보고 자기들이 마치 그 앞에 엎드려진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적 투쟁과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우리 10절로 21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기도의 새 힘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다니엘서 10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같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것까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3절은 구약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한 천사가,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전달하러 다니엘에게 오려 하였지만 바사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길을 막았으므로 이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와 싸움 때문에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3주간 곧 21일이나 지체되었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바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조서를 보내어서 성전 공사를 중단케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지를 보고 성전 건축 공사 중단을 바로 페르시아 왕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진짜 방해의 세력이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정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진짜 방해꾼은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투, 악한 영들과 선한 영인 천사들과의 투쟁과 싸움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 전개되는 모습을 기록해 주시고 있고, 이제 바사구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었던 악한 영들이 있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는 또 헬라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또, 그러니까 바사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서 헬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로 바뀌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악한 영들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배웠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고 또 선한 천사들의 전쟁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랑과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또 우리가 사랑과 싸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악으로 내게 악하게 대항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충동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아무래도 그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체가 강팍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고 꾸짖고 내쫓고 물리치면 그들도 복음을, 그 광채가 비침을 받아 영접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은 힘들고 그리고 고독한 외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과 위로와 은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영적 도움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영적 투쟁이 우리의 그 영적 생활에서, 현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편에 있는 선한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받으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에 일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기까지 어쩌면 3주간이 걸릴런지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런지,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며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벌써 응답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곧 타락한 천사들인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극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마침내 도와서 싸우기 때문에 상황은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베일이 벗겨짐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그는 마침내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천사의 손으로 어루만짐을 받게 되었고,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신 말씀은 꼭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비록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꼬이고 또 꼬이고 꼬여서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응답을 보내셨고,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걸릴지라도 영적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는 위로와 은혜가 이처럼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깊은 영감 가운데 지은 그러한 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다른 길이 다 막히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뜻이지요. 저는 그 다음 절 가사가 제 마음을 찡하게 울려줍니다. 그 다음 가사의 내용은 참 기가 막힌 가사의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으며 염려할 일이 없음을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퀸스 성전으로 이사 오기 오래전에 맨하탄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에 제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간에 목사님을 교회에 라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맨하탄에 왔었습니다. 목사님을 거기 내려드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에이스 애비뉴 33가와 그 33가 그 신호등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이제 레프턴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이스 애비뉴 그 바른편 건너편
큰 건물 벽에 이렇게 광고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저축을 시작하라고 광고하는 그런 광고문이 거기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그 광고문을 읽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광고문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는 일이다. 그 당시 목사님과 제가 맨하탄을 나오면서 참 태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가슴이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광고문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제 마음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은 일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 일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기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에 응답하시고 혹시 악한 영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그 순간부터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배후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있으나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임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